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되새기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히브리서 7장 22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부터 28절입니다. 신약성경 360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부터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백성이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긴 하지만 죄된 인간은 그 뜻을 완벽하게 따라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관계에 단절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라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제사의 제도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된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제사는 죄를 괜찮다,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라고 하시기 위해 주신 제도가 아니라 죄인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집례하도록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들을 세우셨습니다. 또 그 중에 한 명이 그 중심 역할을 맡아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분명 은혜가 맞습니다. 죄인이 다시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통로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그 한계를 해결해 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일단 먼저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을 이해하기 위해 구약의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 제사장의 역할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면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표와 같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례하고 또 제사를 통해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소를 거룩하게 보존하고 또 성물과 예식을 관리했습니다. 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으며
율법을 근거로 해서 정결함과 부정함을 판결했습니다. 또 율법적 판단과 또 행정적 처리 역시 제사장들이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제사가 끝난 이후에 백성을 축복하는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긴 하는데 그 역할을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하면은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제사장의 역할에 추가로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대표의 역할 역시 감당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 중 가장 두드러지는 역할 하나는 대속죄 이래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온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으로서 정결하게 구별된 사람들만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제사장보다 또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예시를 한 가지 들어보면 대제사장은 그 직무를 감당하는 동안 부모님이 죽었을 때에 그 장례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체로 인해 부정해지면 안 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좀 너무 엄격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율법을 지켜야 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는 일이 일반적인 직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감당하는 일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문제를 다루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엄격하게 거룩하게 스스로를 구별하여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구약 제사장 제도였습니다. 구약에서 그 주어진 제사와 제사장 제도는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신 은혜의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를 이해하시는데 초점을 잘 맞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제도는 인간이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면 제사만 드리면 그 죄사함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선언이 아니라 인간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를 끊임없이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의 제도는 인간이 마음껏 죄를 짓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긍휼히 여기심으로써 주어진 제도였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의 제사와 제사장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두 가지로 그 한계를 지적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제사장의 육신의 한계로 인함으로 그 한계성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죽음 때문에 항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제사장은 아무리 훌륭해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직분은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제사장은 끊임없이 교체됩니다. 오늘은 이 대제사장이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또 내일은 다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도 있는 것이 구약의 한계였습니다. 영원한 중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두 번째로 제사장 역시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제사장 역시 죄인입니다. 그들 역시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부터 2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대제사장이 그 대속죄일 때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제사를 드려야 했던 스스로도 죄에서 구별되고 자유롭지 못한 한계를 지닌 인간인 점을 지적합니다. 또 28절에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제사장으로 세워진 이 사람들은 여전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
대속제일에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고 그 다음에야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약점 때문에 제사가 구약에서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는 해마다, 날마다 또다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제사가 쓸모 없었다, 의미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사는 은혜였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제사의 한계는 제물의 한계와 제사장의 한계로 인함이었습니다.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이 인간을 감당할 만한 가치 있는 제물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려고 하는데 인간보다 가치가 없는 양이나 소, 염소, 비둘기 같은 것들을 제물로 드립니다. 인간의 죄를 온전히 씻기에 너무나 부족한 제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역시 한계를 지닙니다. 스스로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제물도 한계가 있고 제사장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 완전하지 못했던 제사는 일시적인 제사함만을 줄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죄를 지으며 또 흔들리고 또 죄책감에 묶이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어떠한 대제사장이신지를 또 왜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분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22절 말씀에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증은 우리가 서류 찍고 보증을 서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증을 섰을 때 만약에 계약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책임을 감당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또한 면책 특권 또한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의 보증이 되셨는데 이 보증이 되신다는 의미는 새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으로 책임을 지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닫히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언약의 약속이 끝까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을 지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순간도 있지만 실패하는 그 많은 순간들이 있음을 아시기에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거하시며 우리가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결국에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보증이시라는 말은 구원이 나의 부족함이나 내 컨디션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달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예수의 은혜는 우리를 결국 구원의 자리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의지하시며 또 그 은혜에 감사하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항상 계셔서 그 중보가 끊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심이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죽음으로 인해 항상 있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갈리지 않습니다. 대체되지 않습니다. 또 끊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2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은 조금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들의 한계로 인해 그들이 그 제사의 대상이 되는 자가 지금 지은 당시의 죄까지 사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지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온전히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만이 아니라 현재의 연약함 속에서도 또 미래에 넘어질 그 자리까지도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 죄사함은 끊이지 않고 지속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에도, 믿음이 연약해 흔들릴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간구하시며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구원이 내 손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매일 무너지고 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구원은 영원한 대제사장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좌절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일어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는 분이십니다. 26절부터 2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로부터 자유하신 분이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스스로 가진 한계로 인해 완벽한 제사를 주관할 수 없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완전한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완벽한 제사를 주관하십니다. 제물 역시 사람보다 훨씬 가치가 뛰어난 하나님의 죄가 없는 아들이신 스스로를 들여서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이루십니다. 이제 예수를 통해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껏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나아가 우리 안에 있었던 원죄와 죄성까지도 단 한 번에 완전한 제사로 인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는 가치도, 능력도, 지속성도 완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제사를 완벽하게 수행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세 가지 권면을 드리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 노력으로 죄를 만회하려고 섬기시는 분들이 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패할 때마다 자꾸 만회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기도를 더해서, 봉사를 더해서, 또 눈물의 기도로 갚아 다시 깨끗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함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마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를 섬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회개의 방식으로 나의 행위를 사용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회개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지 내가 속죄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사함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주어졌습니다. 또 섬김의 근거를 나의 죄사함에 두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순종은 나의 죄를 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받은 은혜로 인함, 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위의 성도들을 바라봄의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섬기는 일을 끊임없이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 목적이 나의 죄사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인함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죄책감에 눌리지 마시고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과 종종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또 저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과 고민 상담을 해주고 하다 보면은 종종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종종 죄책감이 너무 커서 스스로 너무 위축되어 계신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무 죄인이어서 내가 구원받을지조차 확신이 들지 않는다. 또 때로는 너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치고 계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낙심하고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죄를 분별하고 죄를 멀리하는 것은 성도의 바른 방향입니다. 하지만 그 죄에 짓눌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조차 잃어버리는 것은 성도가 나아갈 방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도는 잘 준비된 종교적 행위를 완벽하게 수행한 사람들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을 힘입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힘들지라도, 마음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또 어쩌면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넘어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로 인해 방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단번에 제사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통해 단번에 해결되었다는 이 말은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는 선포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 희생과 순종 없이, 윤리적 책임 없이 용서와 구원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것은 참된 제자도가 아니고 십자가를 부정하는 값싼 은혜라고 지적합니다. 대가 없는 용서, 훈련 없는 성례, 또 순종과 십자가 없는 은혜,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말입니다. 올바른 신앙인은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은혜가 너무 크고 무겁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값없이 받았지만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한 제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값비싼 것, 너무나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받을 자격도 없고 또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는 그 사실로 인해 더욱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치를, 그 은혜의 가치를 날마다 묵상하시며 그 무게를 느끼시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게를 느끼시기 때문에 방종이 아니라, 방종하는 신앙이 아니라 감사와 거룩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구약의 요소들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탁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동시에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어떤 이야기인지 잘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세워지셨고 또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으며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넘어지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우이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어주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로 위로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